네, 오늘 라이트하우스 우리 주일 예배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근데 하나님의 주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영적 회복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 회복을 위한 발판이고 과정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기약도 없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한 언약과 회복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중심이 바로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특별히 주중 6일 동안에 세상과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임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나의 근원과 근본이 살아나고 회복되면 이제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죽어 있는 저 황무지와 사해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착각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한 가치, 나의 정체성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챔피언들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본론의 싸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참 신앙생활이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되고 나름대로 나는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돌아보면 나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딱히 내 삶에 큰 변화나 응답의 역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믿음의 싸움을 쉽게 포기하거나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원초적인 믿음의 싸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 속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의 답과 방향과 시간표가 됩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라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세상과 직장에서 집에서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작은 갈등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했고 아니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고 풍성해진다라고 했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내 아이들은 돈은 경제는 왜 늘 그대로 있지? 아니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지? 이게 바로 현실 밑바닥에 있는 숨겨진 원초적인 갈등과 고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과 기준, 나의 불신앙들이 자꾸만 살아서 24시 나의 믿음을 뒤흔들고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사실적인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전이 뭡니까? 그 믿음의 액션이 뭐죠? 실제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지도록. 말씀이 개인화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부딪혀오는, 나에게 깨달아지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나의 레마,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이 되도록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가 되냐? 언약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1분, 5분 그런 상황이 잠깐 주어지면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바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언약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이라는 것은 받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내 안에 개인화시키고 언약화시켜서, 이걸 보고 우리가 말씀의 망대라고 합니다. 말씀의 망대를 실제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망대가 서게 되면 내 안에 불신앙과 염려, 믿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를 붙들게 됩니다. 뭐든지 힘의 원리예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강한 쪽으로 끌려간다니까요. 그게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주는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이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는 싫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해요. 불신앙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심, 걱정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강하니까. 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역사할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응답해 줄게. 그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말씀에서는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글쎄 그럴까? 나는 이런데, 내 상황은 이런데, 내 형편은 이런데, 우리 가정은 이런데, 내 인생은 이런데. 그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제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믿음의 액션으로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과 생기로 나와 모든 것이 살아난 응답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때 에스겔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었는지, 왜 이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환상을 왜 나에게 보여주시고 왜 나에게 질문하시는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의도를 알고 있고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자, 말씀을 붙잡은 자, 삶 집중 속에서 영적 망대를 가진 자는 문제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과 일을 보는 눈,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눈이지만 다르다니까요. 이건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문제 속에 숨겨진 근원과 근본을 찾아내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보통은요, 문제와 사건 만나면 말씀 놓쳐버리고 거의 대부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대응합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갈등,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육신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육신적 싸움이에요. 서로 죽이고 다투고 그 육신적 싸움은 죽는 싸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뭐죠? 육신적인 학벌, 능력, 자기 것으로 거의 다 꾸미고 치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요, 화려해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잘 나가고 심지어 복음 가진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복음 가진 나보다 더 성공하고 이게 막 부러워 보이고 부러운 게 아니죠. 불쌍하게 보여야죠. 마른 뼈처럼 보여야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만 속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아람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처럼. 그래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군대 장관 최실세입니다. 1인자예요. 하지만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이 나아만 장군의 실상은 뭡니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황금 갑옷을 벗어버리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나병 환자,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라니까요. 이거를 황금 갑옷으로 다 덮고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봐야만이 영적 실상과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야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하루 24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어디에 인도받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즉 육신의 생각은 허무와 허망입니다. 처음엔 좋죠. 짜릿하고 즐겁고 신나고.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뭐라고요? 허무와 허망밖에 없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자꾸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다. 왜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 육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의 생각의 끝은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내가 자꾸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망대를 버리고 영적 망대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처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떤 현상 앞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겁니까? 어떤 고백을 할 겁니까? 하나님, 마른 뼈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황당한 믿음입니다. 마른 뼈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반대로 보면, 하나님, 마른 뼈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건 불신앙이에요.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그거 다 내 기준입니다. 우린 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건 내 기준이라니까요. 살 수 있다도 아니고 살 수 없다도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대답을 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앞에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해석을 통해서 찾은 답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 속에 다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적용합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영적 적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5 현장에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현장이 뭡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만남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현장. 그리고 업의 현장.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 이 5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각과 수준의 응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정복하는 영적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사막,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근데 길이 없는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는 그 메마른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새 일을 내한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의 응답, 이런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마른 뼈가 살 수 있다. 마른 뼈가 살 수 없다. 그건 내 기준이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니까요. 오늘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방법 어디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거? 그건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사단과 흑암의 역사, 절대 내 방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2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죠? 망대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 사탄의 망대를 다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있었던 렘넌트 리더 수련회의 총 결론이었습니다. 망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재창조, 새 일의 응답이 반드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엄청난 가정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게다가 형들이 끝없이 괴롭혔어요. 아마 지옥 같은 가정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근데 보디발 집에 가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갑질을 당했겠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고 말 안 들으면요 완전 갑질이잖아요. 갑질. 그러다가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신적으로 해석했다면 요셉은 반드시 화병이 났거나 아니면 뇌경색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으로 반드시 쓰러졌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서 자신의 삶과 현장에 재적용을 했는데 그때 요셉에게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노예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노예가 형통한 자가 됐다니까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보디발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불신자 보디발 집에 있는 그 소유물, 밭, 채소, 가축, 짐승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언약과 말씀의 기준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인도받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영적 흐름과 영적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이러한 영적 눈을 가지려면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받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서 말씀의 망대를 여러분이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받은 말씀 듣고 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게 개인화예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 이게 언약화입니다. 개인화 언약화. 이걸 보고 망대가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가지고 세상의 현장에 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영적 재창조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재창조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자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약과 복음을 놓치고 포로가 되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린 것은 바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 복음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창세기 3장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온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 그 직분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요 축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리고 누구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살지 않으면 나의 학업도, 나의 학교도, 나의 직장도, 나의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에스겔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왜? 에스겔이 살아나야지. 에스겔이 영적 힘을 얻어야지.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서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릴 수 있잖아요. 에스겔 한 사람이 살아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나야지 가정도, 자녀도, 후대도, 학업도, 현장도, 미래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왜요? 너는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릴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우리 가문과 후대를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내 산업과 이 시대를 살릴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내 자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이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불신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상 만든 사람이고, 우리 가문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불신 가문인데, 거기 있는 내가 어떻게 천하만민을 다 살리느냐?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감히 나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인 것 같죠? 아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영적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매일 매시 매사에 나를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장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어떻습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그 속에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내 삶과 내 상태, 아니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영이 살고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른 뼈와 같이 큰 낙심과 절망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전달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할 만큼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마른 뼈. 이처럼 사탄의 주특기, 사탄이 속이는 방법이 뭡니까? 낙심하게 만듭니다. 힘 빠지게 만들어요. 즉 힘 빼기 작전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붙잡았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파도같이 계속 반복되어서 밀려와 보세요.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은 참을만 한데 결국은 반복되는 문제 앞에 결국 영적으로 무너져서 언약도 말씀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의 망대를 매일 아침에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아침에 말씀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지 않으면 하루 종일 흔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헤매게 됩니다. 하루 종일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온종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침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말씀 속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중요한 답을 찾고 내일을 준비하면 이게 바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300%의 응답을 여러분이 매일 받게 되는 겁니다. 300% 응답 그러니까 크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말씀 탁 굳게 붙잡고 힘을 얻고 낮에는요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 속에 인도받고 밤에는 다시 그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게 300%의 응답인 거예요. 이러한 응답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승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 비밀을 누리면 학업, 미래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성취되고 역사하는 그 생기로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과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고 나의 현장과 산업과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와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과 생기의 대언자로 망대를 세우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정과 형편과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 제한받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멸절될 정도로 혹시 지금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말 못하는 숨은 문제나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 무덤에서 스스로 나옵니까? 못 나와요. 마른 뼈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넣고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그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오직 마른 뼈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말씀과 생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매일 매시 매사에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삶 집중과 영적 힘을 24시 공급받는 서밋 집중 타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참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영혼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이 언약 속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 WRC가 진행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모이는 우리 렘넌트들, 특히 해외에서 5천 종족에서 오는 우리 렘넌트들과 사명자들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이 CBDRP와 보좌의 망대를 굳게 붙잡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큰 대로가 열리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주간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영적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된 한 주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